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성탄 축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이 어떤 일에 반응하는 것 중에 최고의 반응이 축하합니다. 또는 축하한다라는 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일에 자신이 함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본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각기 다른 반응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각기 다른 반응 속에서 오늘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축하해야 하는 진정한 성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헤롯의 축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헤롯은요, 아기 예수가 2살이 되기도 전에 그 예수가 자기 자신의 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마구간에서 정말 비천하게 태어난 아기를 자신의 그 권좌에 도전할 자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죠. 자, 아직 정말 따르는 그런 군중이 한 명도 없는 그 연약한 아기 예수를요, 자신의 왕국을 위협할 자로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별지 같이 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소련의 자르라고 하는 그 황제 때에 구두공의 아들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스탈린입니다. 자, 스탈린이 2살이 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이 스탈린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이 아이가 전 세계에 위협적인 인물이 될 거라고 걱정을 해서 부모와 그 아이를 귀양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 아기 히틀러 알잖아요. 응? 아기 히틀러가요, 태어났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생명을 노리지 않았어요. 아니, 중국을 공산한 장본이었던 그 모태똥이 강보에 쌓여 있을 때 중국의 정부가 그 어린 모태똥을 두려워해서 모종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헤롯은 왜 병사들을 소집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이야말로 세속적인 생각을 지닌 자의 마음과 그 생각을 지배하는 이 흑암 세력인 이 마귀가 바로 헤롯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적대감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실로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태어났지요.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을 메시아다, 아니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누구도 태어나면서 시기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 누구도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하는 증언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직 예수만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가 누구신지,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아니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는지에 대한
증언을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증언한 것처럼 또 신뢰할 만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한 경건하고 정말 신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한 그런 사람들로부터 분명한 증언이 있었던 분이 바로 누구이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자, 헤롯은 자기를 방문하여 메시아가 어디에 나셨는가를 묻고 있는 자들에게 겉으로는요 동일한 축하를 원했지만은 속으로는요 예수를 죽이려 했던 그런 살인자였습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축하하러 달려갔지만은요 이 헤롯은 죽음을 가지고 예수를 축하하려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 헤롯과 같이 이 성탄을 축하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성탄을 고의적으로 폄하하고 정말 진정한 아기 예수의 그런 축하의 날이 아니라 희락과 쾌락의 날로 그렇게 삼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요 바로 헤롯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고 죽은 자임을 드러내는 이 헤롯 같은 성탄 축하의 모습이 아직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남아있지 않는지, 아니 내 속에 그것이 남아있지는 않는지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축하 모습이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 이 서기관들은요 진리를 탐구하면서도 그들이 얻은 지식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영원한 모델이 된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었어요. 아니, 이런 사람들은 마치 열차의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그 안내 정보원처럼 이 사람들은 모든 역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은 한 번도 모든 역에 내려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이 정보에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정통했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단 한 사람도 아기 예수의 나심에 축하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와 예물을 드려야 할 그 순간에 그 어떤 예물도 드리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자, 마태복음 2장 4절과 6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 땅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얼마나 내가 많은 봉사를 했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성탄 축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들은요 사실 아기 예수의 탄생과 장소를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은요 그 장소에 찾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비록 동방의 박사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지만은요 그 소식이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대제사장이, 아니 서기관들이 정말 믿고 있었다면 그 탄생하시는 그곳에 즉시 그들이 달려가야 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약 8km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8km밖에 되지 않았지만은요, 자, 이들은요 진리를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냥 유익된 재료로만 삼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종교는요 자신의 삶을 세워주는 그런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요, 그렇죠,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예물을 드려야 할 이 성탄 축하의 날에 진정으로 그들이 감사 예물을 정말 아기 예수께 드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이 길어질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때요? 더 깊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더 깊어져야 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사랑스러워져야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그게 옳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때를요 놓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성탄은 사망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비추어진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소망이 없이 살았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안겨준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스러운 성탄을 정말 마음껏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축하하고 정말 자원에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런 감격의 날로 우리가 삼아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루살렘 백성들의, 사람들의 축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또한 아기 예수의 나심에 축하하러 가지 않았어요. 자, 2장 3절을 같이 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오히려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그들의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소동한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소동한지라 이 말씀은 뭐냐? 마음이 뒤흔들린다. 아니, 당황하게 되었다. 내 마음이 무섭게 되었다. 이런 뜻을 지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내의 극심한 불안과 이 공포의 현장을 아주 생동감 있게 전해주는 그 낱말이 바로 소동한지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의 이 탄생의 소식이, 자, 하나님의 성전을 지척에 두고 살았던 예루살렘 그 사람들은요, 왜 불안해하고 왜 소동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요, 현재 자신의 삶에 주어진 그 평안함, 물론 로마의 속국 안에 있지만은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자신의 삶에 대한 그 평안함을요, 방해받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요,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애써 갖고 놓은 그 삶의 터전이 어떻게 돼요?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애써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루살렘 백성들은 다 외면하려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성경은 무슨 연유로 그들이 베들레헴에 달려가지 않았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 그들이 기뻐하며 함성을 지리할 그들이 정반대로 소동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당황하고 무서워했다는 사실이 이런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한 중심에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은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셔드리기를 거부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이 아기에서 나신 이 성탄절이 그렇죠, 그냥 번거로운 날이 될 수 있어요. 귀찮은 날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동방의 박사들의 축하의 모습입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의 방문은요, 두 가지 축하의 의미를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이 동방 박사들은요, 올바른 것을 축하하고 또 올바른 것에 축하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보고자 했지만은 보지 못했던 그 탄생의 그 자리에 축하와 경배자로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자, 여러분,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준 것이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을 구원할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이 소식을 단지 하늘의 별을 보고 그들이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먼 길을 달려온 그런 사람들이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을 같이 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들의 이러한 방문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9장 2절 같이 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거느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 큰 빛을 봤다고 그랬어요. 또 이사야서 60장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로 가득할 것이며 스밧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 그런 사건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후에 말씀하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된다는 그 가르치심의 첫 예표가요, 바로 이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죠. 자, 또 하나는요, 이 동방 박사들은요, 예물을 드림으로 축하를 했어요. 마치 구약의 말씀들을 상기시켜 주는데요, 역대상 16장 29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편 96편 8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자, 이 예물드림의 사건은요,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동방 박사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빈손으로 메시아를 경배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서 어땠어요? 보배합을 열어서 그 내용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출발할 때부터 어때요? 다 준비한 것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물은요, 그들의 전부를 드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1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렸던 황금, 유황, 몰약은요, 다 그들이 가져온 모든 것이었어요. 자, 우리는 이 예물들이 가진 그런 어떤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황금은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거 아닙니까? 불변의 성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게 바로 황금입니다. 유향은요,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나는 아주 특별한 송진으로,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몰약은 시체를 염하거나 마취제로 쓰이는 것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요, 미리 의도를 가지고요, 준비한 예물을요, 그들의 전부로 아기 예수님 앞에 드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예물드림의 행위는요, 오늘 정말 우리들의 성탄 축하 예배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드림의 귀한 어떤 사건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 예물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왕의 탄생을 축하하며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우리가 그렇게 드리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의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값비싼 예물들이,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요, 그 예물에 정말 우리가 드린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질 수 있는 그런 예물드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 믿음의 전부를 미리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 옳은 예물드림의 그런 자세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운 마음이 들거나 정말 갈등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요, 그 상태로 예물 드리는 건요,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건요, 나의 소유가 그만큼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소유가 더 귀하고 가치 있고, 그리고 나의 것이 정말 가치 있게 존재됨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으므로 결코 우리는요, 다른 어떤 것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요, 이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축하하고 있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까지 살펴봤죠. 아니, 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로 정말 이 성탄을 축하하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기쁘고 이 복된 성탄을 참으로 경배하며 축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마리아, 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 또 먼 곳에서 나신 예수님을 찾아 빛을 따라 별을 따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동방박사들,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풍성한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를 통해서 선물로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순간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진가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팬데믹의 어려운 시대 속에 때마다 순간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의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